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주일에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사랑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한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 선을 베푸는 사랑, 자비를 베푸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사랑을 말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인간이 행하는 사랑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희생적이고 그리고 나를 낮추고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는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어찌 보면 본능적인 사랑, 이성의 사랑, 남녀가 주고받는 사랑, 그리고 낭만이 있는 사랑, 희생만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사랑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사람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또는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그 모든 종류의 유형의 사랑을 요약하면 두 가지 큰 범주로 요약이 되겠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범주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도 해야 되고 사람 사랑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사랑이 관계는 어떤 것일까? 크게 성경 가운데서는 두 가지 우리 양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두 사랑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상충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람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든지 멀리하든지 약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중요한 계명이며 다 우리들이 해야 할 사랑인데, 성경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다른 것, 그 다른 것 속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기지 말고 다른 신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하나님 사랑하는 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데, 그런데 너희가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다른 신은 절대로 너희가 이전에 믿었던 또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신은 사랑하면 안 돼.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신들 간의 경쟁에서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어떤 종교는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익선이지, 이러고 신앙을 가져가는 종교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은 그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위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사랑하지 말라고. 둘째로, 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이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원수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적군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복음을 사랑한다고 하면 너는 내 가정이나 내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 전토도 버려. 왜?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버려야 된다.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아들 사랑하고 딸 사랑한다고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요, 제 아들 딸들 이게 남입니까? 제 부모가 남입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 더 사랑하면. 여기는 비교급이지만, 이게 문장상으로는 비교급이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그러니까 최상급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랑은 내게 합당하지가 않다. 그런 사람은 나는 그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아직도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다시 옛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하러 간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제자들 일단을 찾아가서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요렇게 물으신 때도 있지만, 세 번의 질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주님은 사랑하지 않든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다른 신들을 사랑하지 않든지, 만일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의 문제는,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지금 하겠다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설교를 해오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요. 아니, 그보다도 정말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 그것부터 사랑해야지요.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하더라도 내 사랑은 별난 사랑이야. 그러면 성경에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충돌하기만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자니 이걸 버려야 되고, 사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이 갈등과 고민만 우리에게 있을까요? 성경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오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선 말이죠,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널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알아? 너 사랑 몰라? 그러면 너 아마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할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을걸? 왜? 사랑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
사랑해보지도 않고 사랑받아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들 내가 알겠어?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간끼리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을 할 때에 그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야.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사랑은 그 사랑의 인자가, 그 사랑의 근본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께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성의 사랑이 됐든 희생적인 사랑이 됐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됐든 모든 사랑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 없이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1차적으로 얘기되어져 있는 건 네가 날 사랑해야 내 사랑을 알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끼리 사랑해보라고, 너희 인간들끼리 사랑해보라고, 그러면 나를 알 거야 그 얘기입니다. 8절에서는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해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몰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태어나서 아무도 사랑해보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데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 요한일서 4장 20절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속에도 이야기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내가 눈으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해가 되겠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형의 사랑이든지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먼저 해야 될 사랑은 나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뚜렷한 징조가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한다는 거예요. 애를 낳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모성애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살기 위해서 피덩이 자식도 내던져 버리고 연도 끊어버릴 수 있는 거, 그거 야 이게 마지막 때야 말세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거 이기적인 거야. 그건 아주 가장 저질적인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먼저 살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냥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그 얘기입니다. 희생해라, 헌신해라, 양보해라, 배려해라, 참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다. 너 사랑하지? 너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네 몸을 사랑하고 네 생명 애지중지하잖아. 그렇게 남도 사랑하면 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 내가 내 얼굴을 봐도 사랑할 구석이 없어. 내가 내 인생을 봐도, 내가 내 성질머리를 생각을 해도 내가 화를 내고 막 역정을 내지만 조금 뒤에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 성질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나는 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해? 그리고 나도 나를 미워하고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외모와 성품과 우리의 삶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남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할 건데 너도 널 사랑하지 않잖아. 너도 너를 싫어하잖아. 너도 너에 대해서 흥미가 없잖아.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냥 멸시하고
내 존재감이 없고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이 다 풍겨 나오고 있는데, 어떤 희생자가 나를 바라다보고 너 정말 사랑스럽다, 너 정말 귀하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나를 사랑해야 돼, 자신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그걸 깨닫잖아요. 내 낳은 어미도 네 부모도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 세상에서 너 천덕꾸러기 같이 되어 있어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내 사랑의 품으로 품어오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비싼 것도 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까지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외면하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사랑의 메시지와 이 사랑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 부모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 한 번도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의 기력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도 소중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람 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게 마땅한 거야.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이 요한 1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막 신비한 체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뭐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하게 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성경 잘 몰라도 큰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이 기도의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12절에 말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지 않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생 속에, 가슴 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하나님이 어디 거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그마한 화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거기 그 유한한 사랑의 그릇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가 거하신다는 것도 신기로운 일인데, 요한 1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어디서 됩니까? 여기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되는 걸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말이에요. 우리를 고통과 근심에서 노연하게 하시는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지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최후적이고 온전한,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봅니다.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비밀한 카드를, 에이스를 다 우리에게 내보내 주셨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내 아들을 죽인 그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너희에게 완성이 되지 않느냐고 요한 1서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들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유치하기 이를 데 없고 그 좁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또 거기 자리 잡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눈치도 없이
아니 신혼 살림을 차려주셨으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켜주어야지. 거기 야 참 보기 좋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는데, 그리고 잠잘 때에도 끼어들고 밥 먹을 때도 끼어들고 여행 갈 때도 끼어들고 신혼여행 갈 때도 끼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가 없으신 거야. 너희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우리의 사랑 속에서 그 조그만 화분인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그걸 핑계로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우리는 보통 자꾸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람 사랑이 힘들어지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새벽기도도 나가고 주님께 더 헌신도 하고 11도도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이 집안에 원수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갖다 바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생활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저놈의 두상 때문에, 저놈의 원수 때문에, 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내 열정을 내가 사랑해야 될 또 한 존재인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가, 그리고 세상 사람이 빼앗아 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고민인 거야.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움에 있던 사람도, 사랑하고픈 마음이 요만큼도 눈곱만큼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니까 사랑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에서 사람 사랑하는 힘도, 능력도, 인내도, 그리고 넓이도, 깊이도 생긴단 말이죠. 또 인간을 사랑해요. 인간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사람 사랑하면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는 거예요. 젖도 물려보고 아이를 위해 희생도 해보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하,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내가 내 자식을 애지중지하니까 하나님께는 더 귀한 것으로 섬겨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신혼에 빠져가지고 아주 사랑하고 깨가 쏟아지고 그러는 그런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들끼리 사랑한다고 부모를 헌신자처럼 내버려야 합니까? 자식이 태어나도 아이고 난 너 돌볼 거 없어, 네 아빠하고 네 엄마가 난 소중해, 그리고 거기만 빠져 있습니까? 아니 그 자식 때문에 돈도 더 들고 더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러지만, 그 노래에 있는 부모님들, 그 연세 드신 부모님 때문에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야 되고 가서 찾아뵈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용돈도 드려야 되고 무슨 일 생기면 수술도 해드려야 되지만, 근데 육신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자식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한 인간의 사랑을 가지게 되고, 부모님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더 복을 받고 내가 더 귀한 사랑의 그릇이 커지고 내 인간으로서의 사랑이 온전해지지, 사랑을 나누어 주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모자라서 나 미치겠네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거의 많은 경우, 특별한 경우 있죠. 특별한 경우는 있지. 정말 그때에는 인간의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을 붙들어야 할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삶에서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그런 구조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사람 사랑하는 거 못하면 자식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한두 대만 지나가고 나면 다 인간은 멸절하게 해요. 다 끝나게. 어떤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반의 흐름은 뭐냐?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못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더 잘할 수 없을까? 사람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사람 사랑도 잘할 텐데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도 못해.
믿음이 잘 안 자라는 분들 가운데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신앙이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 성품 좋고요, 법 없어도 살 아주 윤리와 양심이 올바르고. 그런데 믿음이 잘 안 자라는 유형 가운데 하나의 유형이 뭐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거는 심리적으로 이렇고 과학적으로 이렇고,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고 철학적으로 이렇고 사상적으로 이렇고 문화 인류학적으로 어떻고 지식도 많고요. 그리고 굳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어도, 천국 없어도 나는 여기서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인간이 그거지, 다 정리되어 있고, 지적인 교만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생기기가.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내가 죄가 없어, 무지하지가 않아, 난 다 알아. 그리고 세상 것 난 다 초월했어. 뭐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둘째 유형이 있습니다. 둘째 유형,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 오래 생활해도 믿음이 잘 안 자라는 둘째 유형은 뭐냐?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신비한 은혜 경험 못하고, 뭐 부흥회 가서 성령 체험 못하고, 거듭남의 체험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뭐 그런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보질 못했어요. 부모님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 부모님 일찍 떠났다고 다 그래요? 거꾸로 부모님의 사랑이 목매어 그리워서, 나 아버지도 못 불러보고 엄마 소리도 못 해보고, 나 어려서부터 혼자 이렇게 살았어. 난 정말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시집가가지고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해. 장가 들어가지고 장모를 엄마처럼 생각해. 그래서 막 사랑을 불태우는 그런 가족도 있지만, 정반대로 그것 때문에 더 나는 어머니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나는 천혜고아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막 사랑이 있어서 자식을 더 잘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 경우보다는 좀 더 많은 경우가 뭐냐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을 잘 못해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몰라. 가정생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보세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 엄마 그러면 말만 들어도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는 거야. 우리 엄마 이랬는데,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제는 옛날 엄마가 아니야.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탕자의 비유를 읽어요. 그럼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도 많이 받고 아버지의 사랑의 경험이 너무도 많은 사람은 그냥 그 이야기 하나에,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래, 우리 아버지도 이런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로구나. 그리고 이게 금방 매치가 돼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몰라.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신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니까 교회는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부 너희들은 말이야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 얘기가 여기 안 와. 왜?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을 뭐 뜨겁게 해봤어야지. 뭐 남편이 사랑한다는 게 뭐 돈 벌어 오면 되는 거고, 난 뭐 애기 낳으면 된 거지. 이것밖에는 안 돼. 믿음이 잘 안 자라는 분들, 기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성경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 두 번째 유형이 많습니다. 자랄 때 사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어. 커가면서 사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결혼은 하고 자식은 낳았어요. 별로 크게 문제는 없어. 그런데 친정 부부의 사랑도 잘 몰라. 그냥 다 남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그냥 남들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별거냐?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별거냐 이거예요. 별거냐? 가정이 별거야? 결혼이 별거야? 사랑이 별거야? 별거냐 이거? 왜 자기에게 별거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이 얘기해. 아니, 사랑이 별거가 아니면 뭐가 별겁니까? 돈이 별겁니까? 명예가 별겁니까? 사랑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녀도요 별로 흥미가 없어. 그냥 자의반 타의반 와. 내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다 그런 거지, 종교가 그런 거지, 이렇게 거창하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일수록 정말
사랑다운 사랑을 해보시고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워서 그렇다 손치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순식간에 알 수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보면요, 세례문답하고 세례 공부하다가 그대로 다 받는다는 거야. 거짓말 같은 얘기죠. 10년 지나도 집사가 돼도 그거 그렇게 안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믿으면 구원 얻는 것 믿으실 수 있습니까? 나이 같은 분인데, 인생을 많이 살고 경험이 한 분인데도 믿습니다. 저 그렇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구원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뭐겠어요? 사랑의 맛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알아. 그리고 그런 사랑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사춘기 아이들에게나 있는 이야기지, 이게 그냥 소설에 있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를 않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같은 거고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사랑은 없으니까 같은 것이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어머니인 교회의 사랑을 알아요. 우리는 개신교인들은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가톨릭은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겪지만, 배우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어디서?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삶 속에서. 그게 교회가 어머니인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어머니의 사랑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요. 부부의 사랑을 어디서 알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야, 우리의 남편이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알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부가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건 뭡니까? 사랑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랑의 삶을 사니까 다 집도 절도 팔아야 되고 희생하고 이러는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사랑을 좀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느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받아본 사랑, 경험한 사랑, 그걸 통해서 그걸로 유추해서 거기서 끈앞을 잡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아버지 사랑도 이렇게 좋아,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좋아,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하면서 거기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 하나님 까다로워서,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너에게 주고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나도 너를 더 사랑하고 내가 주는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사랑하자니 이삭을, 자식을 포기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하자니 하나님 사랑을 거역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자식을 향해 칼을 뽑아 들었을 때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정말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빼앗는 이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너 그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니? 너 자식 내놓기 쉽지 않지? 너 알겠어, 내 심정을. 내가 그 고통 중에 내 아들을 너에게 사랑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걸 시행하시잖아요. 그걸 경험해본 아브라함은 저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알 거야. 야, 그때 내가 칼을 뽑아 들었는데 진짜 나를 찌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피를 흘리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하나님은 소리 없이 뽑아 드셔서 소리 없이 자해를 하신 거 아니에요? 자해를 하신 거야.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거야. 이 사랑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야, 너 아들보다 딸보다 나를 더 사랑, 그 마음이 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사랑을 주고 있어, 줄 거야. 이 가치를 내가 알 텐데 그냥 주면 몰라. 자식 새끼 많아서 그냥 소새끼 한 마리 양새끼 한 마리 준 것처럼 생각할 거야. 그런데 네가 나에게 그 사랑을 위해서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바치려고 했던 그 고민과 그 안타까움과 그 피토하는 심정이 너에게 있었다면 내가 여기서 행한 사랑, 이게 어떤 건지 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지? 이 사랑의 진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을 더하게 하고요, 깊이 있게 하게 하고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도 점점 받는데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싫어지세요, 하나님만 좋아지세요, 이 사랑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은혜 받고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도 사람은 다 싫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만 보여. 어떤 면에서는 그래야 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끼리 또는 가족끼리 너무 사랑이 너무 금술이 좋아. 그런데 점차 하나님의 모습이 희미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멀어져. 왠지 하나님은 별로 존재감이 없어. 여러분, 이 사랑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든 가족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이 사랑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도 목이 말라 하나님도 뵙고 싶고 보고 싶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전에 좀 무관심하고 전에 좀 밉고 말해 전에 좀 그랬던 사람도 그래도 뭔가가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지, 사람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 사랑이 이게 문제가 되고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쩌다가,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자식을 진정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른다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들 두 개를 다 움켜쥐고, 여러분 하나 하는 게 힘들지 둘 하는 건 힘든 게 아닙니다. 머릿속의 계산으로는 하나님 사랑도 어려워요, 사람 사랑도 어려워요, 가족 사랑도 어려워요. 그러지만 여러분 물지개를 하나만 지고 가면 어려워요. 양쪽에 지고 가면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